오늘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그러니까 번제 짐승을 바치기 전에 포도주를 이제 부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자기의 그 마지막 죽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주님께 바칠 때에 이렇게 이제 목을 따서 피를 이제 다 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이제 참수가 돼가지고 다 이제 자기 피를 쏟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드려진 삶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뭐 어떻게 얻겠어요? 흉내내기도 어렵죠. 다만 우리 삶이 이렇게 소진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다가 드려지는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4장 7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군인이기도 하고 선수이기도 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군인에 대해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심히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처럼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동기, 자기의 성취,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쟁취하는 전쟁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는 선한 전쟁을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 그 하나님 뜻을 방대하는 마귀와의 싸우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식하건 안 하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간에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이제 쉼이 없는 싸움입니다. 잘 때도 싸우고 하여튼 싸우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뿐만 아니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운동선수와도 같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불태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여한이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다 똑같지 않아요. 죽는다고 하는 그 현상, 육체로부터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죽는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완전히 온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후회되는 삶을 산 사람은 이게 이제 제대로 눈을 감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죽을 때에 그 자기의 느낌 또 만족감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삶의 그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까지 상관없이 그냥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할렐루야고 내 뜻대로 돼도 할렐루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이 어긋난 길 별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죽음이 편안한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이제 달려가길 다 마쳤다고 그래요. 저게 전주처럼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사도 같이 위대한 삶은 물론 아니지만은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는 이렇게 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8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기 앞에 이제 죽음이 있는데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말이죠. 천국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이제 뭐 주님이 다 태워보잖아요. 그래서 이 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힘쓰고 애쓴 것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봐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산 겁니다. 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사도처럼 이제는 주님의 불로 이렇게 불살랐을 때 남아있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바울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때는 여러분 그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금메달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1등상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상을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바울사도의 삶을 보면 금메달을 떼기 위해서 막 전진해 나가는. 전쟁에서 하여튼 안 죽으려고 싸우는.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안 죽으려고 싸우는 건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금메달 이게 딸 수 있어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까무러쳐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치열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바울 사도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 개인적인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디모데에 너 와라 내게. 어서 속히 와. 빨리 오라는 겁니다. 빨리. KTX 타고 빨리 오라. 하여튼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빨리 오라. 왜냐하면 언제 자기가 이렇게 참수형을 당해 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10절에 보세요. 디모데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변에 이제 바울 사도는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감옥은 아니라 가택의 연금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늘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돕고 제자들이 몇 명씩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번엔 두 번째 갇혔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최후로 남은 게 누굽니까?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 최후로 남죠? 누가예요. 질문에 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두 권의 성경을 쓰는데 누가복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누가. 그래서 예수님을 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는 그와 같은 열정으로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어요. 바울 사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참 누가가 참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데마거든요. 데마.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데마는 아마도 데살로니가가 고향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 바울 사도를 잘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대개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세상으로, 영적인 나라로 옮기는 과정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대만은 거꾸로 한 겁니다. 주님께 열심히, 물론 맨 처음에는 이제 세상이 있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한 것이죠.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이렇게 변질된 상태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데모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느낀 뭐냐면은, 바울도 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뭐 순교,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와 체질이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굶으면 배고파요.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저도요, 이제 뭐 데모하다가 대학생 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가 한 달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꼼짝없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아예 뭐 무쇠팔뚝, 쇠다리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상처받기 쉽고, 똑같이 이렇게 괴롭기 쉽고, 연약한 인간,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심으로 그것을 잘 이제 감당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올 때에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잘 아시잖아요. 마가는 마가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 마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가가 그렇게 포실하게 자라서 그런지 바울 사도가 3차 세계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할 때 도중 하차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떠나자마자 한 군데 가가지고 오늘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에 정당하지 않다고, 그 삼촌 바나바가 2차 때도 데려가라 그랬다니까 죽어도 반대했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안 했어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마가를 인정하지 않고 콱 찍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한 번 콱 찍으면 끝나잖아요. 그 바울 사도도 이 영적인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그래야 찍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가 데려오라. 나에게 유익하노라.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회개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마가는 특별히 누구의 수종을 전적으로 들었느냐? 베드로의 수종을 들었어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수종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바울을 위해서도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대만은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나빠졌어요. 근데 누가는 항상 좋았죠. 그리고 마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나중에 잘했고,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 점점 나아지는, 아니면 계속 누가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목회를 하면서 몇 년 목회를 했나요? 43년 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건 한 5년 돼요. 5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뒤돌아보니까 여러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겪었는데 거기에 이제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도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였어요. 데마. 그 데마는 이제 나를 사랑했었는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얼마나 서운하면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는 바울 사도를 떠나서 서운한 것보다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주일만 어쩌다 보다가 나중에 가도 안 와가지고 신방 가면은요 텔레비 소리가 나왔다가 다 꺼져. 그리고 죽어도 뭐 없는 척합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거절당했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 아픈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레스게가 나오는데 그레스게는 찾아보니까 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도도 참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요 디모데와 함께 바울 사도의 최측근입니다.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른쪽에는 디모데가 있다고 하면 왼쪽에는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그렇게 주님께 열심히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디도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염려 많이 했잖아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의 그 나라는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었거든요.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아주 그 좋지 않은 타락상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이렇게 막 책망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아프죠. 걱정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가져간 게 고린도전서인데 그때 사자로 간 것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가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디도는 그 이후로 어디로도 가느냐 이제 그레데 바울 사도의 바나바의 고향인데 거기서 목회하다가 감독까지 한 그런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잘 아시면 돼요. 이 디모데와 디도는 12사도 외에는 그래도 가장 바울 사도의 측근이 디모데 영의정 그리고 디도는 좌의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디도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또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마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변함없이 동역자가 또 있었는데 동역한 자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는요 또 세 번째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바울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이 두기고도요 이렇게 바울 사도의 서신을 여러 교회에 많이 보냈고 아주 바울 사도가 신실한 종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바울의 동역자를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항상 변함없이 동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굽니까 하면 누가요 하면 80%는 맞아. 그게 누가고 그다음에 디도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있죠. 그리고 두기고가 있어요. 네. 그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세상으로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마였어요. 데마. 그리고 이 변함없이 도자가 두기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 교인들 가만히 회상해 볼 때 바울을 크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말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변질돼 가지고 마귀의 수단이 하순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개 이제 뭐라고 느끼냐면은 그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 마귀의 하순이 된 사람만 보면서 교인이 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다 나쁘면 왜 나빠? 여기 성경에 한 사람 데마가 나쁘지. 좋은 사람이 4배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교인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좋은 교인이 더 많은 겁니다. 다만 느낌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 아파봐. 이가 하나 아프면 이가 다 아픈 것 같아요. 아니 온몸이 아픕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어서 그러면 얼굴에 조그만한 검덩 하나 묻었는데 이 하나 때문에 얼굴이 인상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데 그러나 사실은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기보다도 더 좋은 교인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똑똑해야 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당한 것만 생각하고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 바울 사도는 4대 1로 생각해야 돼요. 감사사 좀 답답한 거 1. 그렇게 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 그랬죠? 2가지예요. 하나는 가보의 집에, 가보의 집은 또 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이 겉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겨울 외투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아마 이제 겨울이 아닌 때 붙잡혀 가지고 이제 가벼운 여름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 이 감옥이 얼마 더 추워요. 뭐 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겉옷 가져오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읽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가죽 종이에 쓴 것. 이 가죽은 뭐냐면은 그 양피지인데 그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도요. 요즘 이게 작죠. 옛날에는 성경책이 뭐 이만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죽으로 되면 얼마나 무겁냐고. 또 옷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갖고 휴대하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야 너 내 추운 날을 위해서 옷 가져와. 또 성경책을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또 혹은 이 추운 겨울 같은 인생에 다가올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을 옷 있으면 돼요. 그리고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더 언급하는데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 동역한 사람, 좋다가 나쁜 사람, 나쁘다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대적한 사람. 바울 사도에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아예 작정하고 대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니? 알렉산더예요.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요. 이렇게 바울 사도를 한 사람 그 못된 사람의 대표로 나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를 입힌 게 어떻게 입혔느냐? 뭐 폭력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로. 그게 말로 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말로 그렇게 명예를 실추하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리고 명예를 실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복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주님이 갚아줄 거야. 내가 갚을 거 없어. 힘없어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요. 이제 결정적으로 붙잡힐 때는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이제는 자기가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처럼 외로워지는 겁니다. 신문 받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억울한 그 영모죄, 구테타, 내란 음모, 우두머리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특별히 알렉산더가 이 나쁜 그런 고발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인가요? 학자들 얘기는. 그런데 이것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거 허물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응징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깁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뽑아버려? 아니다.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징하는 것은 월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진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무조건 이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못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 근데도 말도 안 두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지. 그건 뭐냐면요. 여기 보십시다. 마지막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바울 사도의 말씀 뭐냐면은 주님이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라고 하나만 더 말씀.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진짜 끝나는 건 22절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도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세상에서 이것저것 주님이 뭘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